오늘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던 것을 회고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옆에서 돕는 참모나 종이나 부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과 옆에서 참모로 돕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걸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는 거하고 옆에서 그냥 한두 마디 하면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그 정신적인 부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동쪽에는 두 왕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산 왕국이고 하나는 헤스본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골란 공원이라고 하면 잘 압니다. 바로 그 바산이 골란 공원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란 공원 바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화산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흙들은 다 화산 흙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화산 흙들은 아주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산 흙들이 굉장히 비옥해가지고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산 왕국에는 너무너무 풀이 잘 자라가지고 목축을 하는데 최고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막 살이 찌고 돈이 많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산하고 헤스본을 통과를 해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바산과 헤스본은 왕부터가 거인이었습니다. 그 족속이 달라요.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들이었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거인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깨어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막 튕겨서 절로 날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막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산 왕옥은 얼마나 무거운지 나무로 만든 침대는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쇠로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쇠 침대 위에서 잘 정도로 그렇게 몸무게가 무거운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바산 왕국하고 헤스본 왕국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바산에 있는 거인족들하고 전쟁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자 살자 덤벼드니까 굉장히 동작이 빨랐고 이 거인들이 잘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 이러면서 결국은 죽은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두 왕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승리는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스피릿,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덤벼들면 너희들 다 이긴다.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자사 계산되면 안 됩니다. 계산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죽자사자 덤벼들면은 우찌우찌 하다 보면은 다 이기게 돼 있고 부흥하게 돼 있고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본토를 바라보고 그 산 위에서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짊어지고 이까지 왔던 모세는 그 무거운 짐을 느보산에서 벗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족을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덤벼드니까 굉장히 동작이 빨랐던 겁니다. 모기같이, 땅불같이 그냥 달리니까 몽둥이에 맞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가서 다리 찌르고 배 찌르고 엉덩이 찌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쭈우쭈 하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그래가 뒤로 돌았으면 뭐가 있습니까?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또 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꼭 이겨야 된다. 꼭 성공해야 된다. 꼭 1등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1등이 되고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지 막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시키면 되든지 안 되든지 악바리같이 덤벼드는 그 정신, 이게 가나안 동편을 이긴 정신이었고 여호수아는 그걸 배웠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요단강 서편의 본토를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는 회상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물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호수아도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금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하고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다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철벅철벅하면서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물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저 위쪽에서 끊어지면서 물벽이 생기는 겁니다. 댐처럼 물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듯이 홍해를 세웠습니다. 바닷물을 세우듯이 이 강물을 세운 겁니다. 댐처럼 물을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인간의 머리로 물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고 제사장들은 다 건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양들도 다 건너고 소들도 다 건너고 개들도 다 건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그들이 걸어가지고 땅 위로 올라옵니다. 제사장의 발들이 땅에 딱 닿았을 때 그 거대한 물벽이 부서집니다. 중간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쏟아지는데 홍수가 되어서 막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데 첫 성 여리고성이 굉장히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돌이 우리나라 돌처럼 이런 작은 돌이 아니고 이런 돌을 가지고 쌓았는데 높이는 막 한 20m 이상 되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거대한 돌들이 막 굴러 떨어지면서 성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는 거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토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이 문제였습니다. 성이 이런 돌을 가지고 다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그 성들을 허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아간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늘 돌만 보고 그리고 뭐 흙만 보고 방울뱀만 보고 이러다가 여리고성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금덩어리를 보고 은덩어리를 보고 비싼 외투를 보니까 눈이 휘떡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파묻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무리 탐욕이 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인데 딱 한 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신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좌절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들과 그 텐트와 모든 물건들을 아골골장으로 다 데려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들은 전부 무덤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성인 기브온에서 여호수아는 사기를 당합니다. 너무 순진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교활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제 세 번째로 공격당할 줄 알고 먼 데서 온 족속들처럼 연극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오고 막 낡아서 다 떨어진 그런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먼 데가 어딘데? 설명해도 모르십니다. 굉장히 먼 데입니다. 그냥 우리 옷 보고 신발 보고 떡 보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리숙하게 곰팡이 핀 썩은 떡을 받고 평화조약을 딱 맺어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세 번째 성이에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까지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불실기업을 떠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중부 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 방어해 달라는 거예요. 벌써 딱 청구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방어해 주세요. 약속 안 했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맞다, 우리 약속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니까, 그들이 자다가 공격당하니까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찌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박이 그냥 폭탄처럼 날라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만 머리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입니다. 성.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수고를 한 겁니다. 이 성들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기브온에 머물게 하소서. 태양을 멈추게 하소서.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서 있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날은 태양이 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태양이 지지 않았습니다. 달은 또 빨리 떠올라서 으슥한 아얄론 골짜기를 비추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두워야 자기들이 숨어서 성으로 들어갈 텐데 그냥 환하니까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습니다. 5명의 왕들도 굴에 숨었다가 다 끌려 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가는 그래 불러 놔놓고 그때 내 뭐 한다고 우리 영감하고 결혼했던 거, 그때 뭐 한다고 대구로 이사했던 거, 그때 뭐 한다고 장사를 시작했던 거. 또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또 부르면서 그래 하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한 것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마지막 전투는 메론 물가의 전투인데, 이거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북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하솔을 위시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병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없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 북부 하솔을 위시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어두울 때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등에 업고 막 공격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산이 많아가지고 해가 떴다 그러면 벌써 중천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 높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그 지면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빛이 강렬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부 가나안 족속들은 말도 있고 마병도 있고 창도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햇빛이 비치니까요. 눈을 못 뜨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도 못 뜨는 것들 그냥 그대로 공격해가지고 도망치는 것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빛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잡은 수천 마리의 말들의 힘줄을 다 끊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성도 이길 자신이 없었는데 무려 31개 성을,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그 앞에 쭉 나옵니다. 명단이 모두 31 왕이었더라. 가나안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쪽은 거인입니다. 서쪽은 높은 성이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은 많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호수아는 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10년 20년 열심히 달렸는데 31 왕국은 차지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왕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다음 차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신앙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우상 섬기고 싶으면 섬기라. 여기 가나안 땅 우상이나 애굽의 우상이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아람의 우상 섬기려면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많고 또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빠지고 침체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는 것은 마라톤에서
결승점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죠. 젊은 사람들은 저 출발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리면 결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부 결승점을 통과해서 금메달 전부 다 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